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저희가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게 되면 어김없이 봄이 오게 되지요. 이 봄을 영어로 스프링 그럽니다. 용수철도 스프링 그럽니다. 또 샘도 스프링 그럽니다. 이 스프링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러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봄을 스프링 그러는데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싹 트다, 뛰다, 도약하다, 춤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은 참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용수철도 이렇게 수축되어 있다가 놓으면은 튀지 않습니까? 뛰지 않습니까? 이 봄은 마치 우리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스프링, 싹 트고 뛰고 도약하고 춤추는 것 같아요. 올해도 벚꽃이 얼마나 빨리 떨어졌는지 잠시 폈는데 보니까 다 떨어졌더라고요. 벚꽃 필 때쯤 되면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든지 아니면 비가 한번 내리든지 거의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꽃을 시샘하는 날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이 봄이 스프링 되는 것은 혹독한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1년 내내 계절이 바뀌지 않고 봄이라면은 이 봄의 설레임, 봄에 싹 트는 것, 그리고 춤추는 것, 이 봄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1년이 똑같은 봄이라면 항상 보는 곳마다 꽃이 만발해 있고 항상 보는 곳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다면 감사가 넘칠 것 같은데 갈수록 아마 감사가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적응이 되니까. 항상 봄이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갈수록 4계절이 아니고 2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봄이 있잖아요. 4, 5개월 혹독한 추위,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진정 봄이 되고 스프링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 없지요. 사순절 거치지 않고 부활절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에 제가 2월 22일부터 겨울이었는데요. 22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성도가 새벽을 깨우고 또 새벽에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맡으시고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내일 무슨 순서를 맡으면은 밤에 잠이 잘 안 온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 기도를 맡았다든지 찬양을 맡았다든지 뭐 순서를 맡으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난대요. 평소에도 잘 나가시다가 혹시나 못 일어나시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요. 새벽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고단하시고 피곤하신데도 새벽을 깨우시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 우리가 사순절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없이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가 있을까요?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십자가 안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 시간을 보낼 때에 비로소 부활절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부활절이 기다려져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지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10명의 제자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없었고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은 자기 갈 길로 주님 팔고 갔잖아요. 10명의 제자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모인 그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하나가 아니라 있는 문들은 다 닫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주님께서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 떠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좋은 집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요. 비로소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난 뒤에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두려움이 나를 덮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이 사라지는, 그리고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다.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하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시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히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또 교회 오시고 싶으나 오실 수 없는 병상 중에, 연약함 중에 계신 우리 주의 권속들 가운데 나도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움 속에 처해 있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큰 기쁨,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번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요, 주의 일을 맡긴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의 증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낸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려웠는데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처음 주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처음 하셨던 그 말씀, 3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서 마음에 감격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지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주의 증인이 되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나를 보내신다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그냥 기뻐하라, 그것으로 마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시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일평생 다시 예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헛고생했네. 다 모든 게 수포로 물거품으로 돌아갔네. 아마 그렇게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을 따라갔을까? 죽음으로 끝났는데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갔을까? 3년 동안 세상 일을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벌었을 것인데 3년 헛고생했네.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 대한 지난 과거를 아마 지우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흑역사가 있다면 그냥 지우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혹 나를 누가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제자였음이 드러나면서 나에게 혹 불이익이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거기에 대한 이력을 완전히 다 감추고 싶은, 그러면서 나타내지 않고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 곳으로 모여요. 주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장사 되셨는데, 확인까지 다 했는데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요,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도 평안이 임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는 생각하는 제자들, 다시 모아서 주의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 외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 이상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 그러지요.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지극히 부족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거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바울은 만일이라는 부사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15장에 보면은 만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일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이어서 가게 되지요. 증언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한 곳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은 생명까지 내어놓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결단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순교
할 때까지 생명 넣어놓고 사야겠어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생명 넣어놓은 바울과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주의 일꾼들이, 성도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이 죽을 것인데, 죽음으로 끝날 것인데 오늘 먹고 마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계시면은, 생각하시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까지 내어놓고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한 사람은요, 비크리스찬이에요. 비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어요. 일평생 세상 속에서 자기 일만 하다가, 자기 생활만 하다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둘 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주님의 일을 한 이 성도가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결과가 똑같잖아요. 결과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 사람이나 주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은, 죽음이 끝이라면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은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지금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음으로 다 끝나는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후회 없이 그냥 한평생이니까 그렇게 살자. 그렇게 생활할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믿음이 죽음까지만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은, 죽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주님의 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데,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근데 결국은 다 죽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저라도 믿음 생활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복된 자요, 주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자신이 가장 복된 자라고 바울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주께서 의의 관을, 생명의 관을 나에게 씌워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죽음 후에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결론이 이렇잖아요. 15장 57절 5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도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마지막은 부활이요, 마지막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왜 겪었습니까? 부활 후에 영광이 있으니까,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으니까 이 세상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내 육신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언제나 감사했어요. 언제나 기뻐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 부활 되신 주님 안에서 감사의 평생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떻든지 간에 인생의 과정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마지막은 승리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충 해, 고난이 오면은 그냥 쉬엄쉬엄 해, 그게 아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헌신하는, 주의 일에 열심히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늘 만나야 됩니다. 오늘만 부활주일,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다 그러잖아요.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안에는 주일을 포함하지 않고, 주일은 금식도 하지 않고, 주일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매주일이 부활절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와도 마침내 부활로 승리할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이 부활, 이 승리, 이것을 바라보며 모든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혹 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인생 살았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평안과 하나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평안이,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하나님이여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은 부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죽음 너머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